그러면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 내가 기도할 거야 힘내. 아빠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이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는 목숨 걸만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순종의 된다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순종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럼요. 내 작은 발걸음 하나부터.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 첫걸음, 그 우선순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거가 뭘까요? 아까 주셨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야훼 맞으신가? 이 부분이 내 안에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 끌어가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설득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바꿔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선명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모로서의 회심을 선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셨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야훼 맞으신가? 이 부분이 내 안에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 끌어가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설득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바꿔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선명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모로서의 회심을 선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직분자로는 회심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회심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생 걸어요. 그런데 내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 진학의 문제 앞에서, 직장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말을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와,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 부분에서 좀 타협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네. 이 부모로서의 회심. 네, 부모로서의 네. 회심이 전 네. 너무 중요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 회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무나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신 성경적 원안, 오리지널 플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일관적인 말씀인 가정 예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걸림돌이 생기죠?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요. 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말씀, 신명기 말씀, 그 뒤로도 너무 많이 성경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했던 시대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믿음의 다음 시대가 놀랍게 섰던 스토리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 크리소스톰,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이런 교부들이 썼던 그 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예수 믿는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 때 바로 그 현장을 보면서 목회했던 그 교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거룩한 의례, 구별된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구별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모여 읽으며 위기가 오면 가족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이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다 선언했을 때 저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쉬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의 자녀들마다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고요. 천년의 로마가 무너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그 뒤에는 바로 그 의례를 실천했던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 때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성서학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삶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년의 중세교회를 통해서 타락했던 교회 안에 있었기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이 잘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이라는 것을 딱 5년 만에 발간합니다. 1522년도에 발간하는데 그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지금 이 말 들으면 엄청 부담스러울 텐데. 설교자란 얘기가 왜 네. 나왔을까라고 할 네. 때요. 바로 그 목회 지침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교회랍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즐거워하지만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는 순간 그곳은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종교 집단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종교 행위라고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요. 아무리 우리 가정 가운데 성경책 쌓여 있고 아무리 문패 교패가 붙어 있어도요.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 못하겠어요. 이런 말 네. 못하겠는데요, 지금. 천년의 네. 교회가 무너졌다가 네. 말씀만으로 교회가 갱신됐을 때 공통적으로 목회 지도자들이 했던 선언이 바로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요. 같은 피만 공유이 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부모의 고백이 자녀에게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똑같이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무너져 지난 1000년간 교회가 신음했던 거 왜요? 그때는요. 기도? 교회가 사는 거지. 예배? 교회가 사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 부모조차 내 자녀를 신앙으로 기른다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역사를 보자면 100년 전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찰스 클락 과관량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책이 목사지법이에요.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지법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그 부모가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할 수 없느니라. 진짜 멋진 말을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요. 목사지법.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한국교회의 역할을 했는지를 너무 뻔히 아시는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에요. 평양 대붕운동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거기 주일학교 역할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지금 교회 학교가 큰 역할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부모가 그 책임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들으면서 저도 되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 목사인데 나조차도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았나. 네. 나조차도 그냥 부모님들 힘들다고 하고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교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네. 말씀을 들어볼 때 이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변명과 핑계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가정이 교회인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부모가 설교자라고 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럼 나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네. 나 말씀 잘 모르는데.' 나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인제 부모님들 보고 아이들 기도해 달라고 해 주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법도 또 음. 잘 몰라서 뒤로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네. 겁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맞아요. 무슨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한국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에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 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네. 교회에 우리 아이들 잘 보내주세요. 네.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가 뭘 놓쳤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균형 있게 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 주일학교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 공동체를 강력히 경험한 그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가운데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정 예배가 시대마다 교단마다 형식도 달랐고 정의도 달랐는데 그걸 다 모으고 모았더니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어떤 문제? 저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가족, 어. 기억, 네. 감사. 감사.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은 기억자 3개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요 3단어만 기억하면 가정 예배가 되는 걸 성경이 보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목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이 한 문장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만 있었으면 기뻐 받으셨고 가정 예배를 명령하신 데 주식을 했던 그 축복의 언약이 그 가정에 그대로 간증이 됐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더라는 거죠.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도 지금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그쵸. 매일. 매일 있죠. 14년간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할 때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 오해를 좀 풀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큰 오해는 이거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만나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그 경건함과 형식의 미니어처를 축소판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 내야 가정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가정 예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어버이날에 유치원 다니는 막내가 엄마 저 감사해요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형식과 대학생인 아들이 어머님 감사해요라고 표현하는 형식과 형식은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떤 가정도요. 유치원짜리 막내가 하는 감사의 형식은 미성숙했으니까 안 받아주고 첫째 아들 대학생이 하는 성숙한 것은 받아주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주일 오전 예배 형식과 경건함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가정의 지금 수준을 그대로 담아낼 만큼의 모습일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청교도 시대 때는요. 수찬정지를 명했습니다. 매주 성만찬 예배 드리는데요. 성만찬을 주지 말랬다고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어떤 죄를 져도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는 안 했지만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끊어지게 하는 가정 예배를 멈춰요?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시대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목회 서신서를 보면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세요.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안 드린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아이고 요즘 같으면 아무도 못 있을 것 같은데요.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부모님들은 그날 서서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서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사적 권면을 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당회가 책망을 하고 세 번째는 수찬정지를 명하십시오. 이게 스코틀랜드 총회법 7위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이렇게 살 겁니다 고백했잖아요. 같은 해 유일하게 책 한 권이 나와요. 그게 가정예배 모범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벌써 청교도 시대 때부터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격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가정예배란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아하 그 정도면은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것 같은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형식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아예 인상이 저래서 똑바로 허리 안 펴고 앉아서 인상 쓰고 있어서 가족이 안 다 모여서 우리 늘 이런 형식에 우리는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도 형식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가정예배에 대한 칭찬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가정예배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단 말씀만 있지. 뭐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뭐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언급조차 없다니까요. 저희 집 가정예배 14년째 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희 집 가정예배 형식 보면요. 저조차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제 첫째 딸이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은요. 빠지지 않는 멘트가 이런 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말들이 빠지질 않아요. 음. 근데 그럴 때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좀 경건하게 드릴래? 라고 말하는 순간요. 이 시간은 가정 예배에서 뭘로 바뀌냐면 도덕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아이가 하기 위해서 교정하느라 지치는데 하나님이 교정에 관심이 없으시고 지금 너희들 내 말 기억하고 있니? 오늘도 내가 너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 그거예요. 모여서 기억하고. 말씀 한 구절에도 읽어서 오늘 읽은 말씀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네. 치유의 하나님이네. 신실의 하나님이네. 와 그러면 우리 삶 한번 좀 소망 있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믿음의 결단들이 나오고 삶의 태도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가정 예배라면은 그럼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또 한 가지는요. 네.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아들한테 얘기하죠. 얼굴 펴. 기뻐하래장 얼굴 펴.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 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하나님 은혜는 안 느껴지고 지적만 오가는 거죠.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안 드리고 아빠도 싶죠. 인상 쓰면서 음. 나보고 얼굴 피래. 도대체 이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도덕 시간 돼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자기의 바램을.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엄마한테 안 대들게 하시고 만나지 말라는 계절 안 만나게 하시고. 아이고.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언되는 순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이 자녀 귀에는 뭘로 들릴까요? 잔소리예요. 우리 애들은 잔소리로 안 변합니다. 감동받을 때 변해요. 내가 생각해도 나 지금 함량 미달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야 되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지적하거나 내가 잘못한 걸 확인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아직도 너의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붙들고 있으니 이거는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를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네 인생 소망이 있대. 괜찮텐데 아들. 엄마도 이거 믿고 한번 같이 응원해 볼게. 그때 이 자녀는 말씀이 뭔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똑같이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까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다. 아빠가 부끄럽다.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 칭찬 못했다. 아빠가 부끄러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아빠 노력해 볼게. 와 이 정도까지 가려면요. 교수님 말씀 안에서 부모가 먼저 녹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정 예배는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직업병 생겨요. 교학교 선생님들 자꾸 성경만평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가정 예배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자녀가 그러니까 성경 있는 아빠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러니까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빠는 이 말씀 앞에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 넌 좀 어떠니? 그때 이 아들은요. 이 말씀에 아빠가 저렇게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배우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실 주님 꼭 붙들고 갈 수 있게 힘 좀 더해주세요. 그냥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 자녀는 배우는 거죠.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좀 안 흔들리는 멋진 인생 한번 살고 싶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정이 자녀를 어떻게 바꾸기 위한 여정이 이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서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한번 일어서려면 몇 번 정도 엉덩방아 찢다고 들어보셨죠? 보통 2,000번 정도 엉덩방아를 찢는데. 그러면 엉덩방아를 찔 때마다 너 언제 일어설래라고 하면 이 아이는 못 일어섭니다. 근데 엉덩방아를 찔 때마다 이게 근육이 늘어나는 시간이네. 2,000번 엉덩방아 찌면 이제는 다시는 스스로 안 넘어지겠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저 오늘 또 엉덩방아 쪘어요. 근데요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랑 비슷한 생각을 부모들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마음에 또 어떤 평안이 주어지냐면 일단은 한번 지금 말한 가정 예배,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를 부모도 똑같이 그냥 솔직하게 자녀랑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아닐 수도 있어요. 나 저희 오늘 또 집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실망하지 말고 그 예배의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아까 말한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근육이 늘듯이 우리의 그럼요. 영적인 근육이 늘면서 정말로 아까 말했던 저는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영적인 거인이 여기 있네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네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성공한 부모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까요? 우린 교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삶의 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자고. 네. 그리고 진짜 기도한 엄마를 보이는 겁니다. 그때 부모도 늘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아들, 아빠 좀 오늘 힘드네. 그러면요 그 등을 받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아들한테 그런 기도 들으셨나 봐요. 그럼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요. 그런 자녀들의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또 다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정예배 8시 반에 저희 집 드렸는데 8시 반에 저희 집에 제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가정예배가 안 멈췄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돼요. 왜냐면 그 시간에 제가 강의하느라 설교하느라 회의하느라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만나기 위해서 말씀 전하시라고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 주세요. 근데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요. 제가 없는 그 자리는 아빠의 부재가 아니에요.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딸이 유학 가 있느라 우리 남편 일터 있느라 못 온다면 모일 사람은 모이면 돼요. 심지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가정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신다니까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 드릴 때 8시 반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모두 다. 그럼 제가 그러죠. 얘들아 오늘은 가정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우리 각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뭘 감사할지 한번 나눠볼까? 그럼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나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화해했어요. 그래 하나님 화해해 주셨구나.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 예배예요. 남들이 보면 차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에 가정 예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묻죠. 아들은 뭐 감사해? 그러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면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아, 하나님. 하나님.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너 입에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먹으면서 은혜 조각이라고 말할 해석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고백도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하면 그 고백할 수 있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동의는 해요. 그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요.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다. 네. 저희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네. 정말 가족이 모였을 네. 때 믿음의 가정인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얘기 한 번 없고 은혜 얘기 한 번도 없고 세상의 조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확률만 따지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대화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 내가 기도할 거야. 힘내. 아빠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이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는 목숨 걸만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는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린 시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랬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초기만 해도 아이들 자기 전에 옷 갈아입히고 양치하고 재워요. 근데 아무리 늦게 들어왔어도요. 시간 없다고 옷 안 갈아입히고 재우거나 양치 안 하고 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는데 한 적어도 5분? 보통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리면 길어야 8분이고 보통 5분입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양치하는데 5분을 쓰면서 가정 예배는 5분의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다고요? 우리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없다고 밥을 몇 개째 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시간 없다고 몇 개째 굶으면서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반짝이며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 소망해요? 우리 바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시간 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짧게 가족이 모였을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나눈다면 이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 한 분이라도 그 자리 지키며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면 가정예배 된다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왔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 잠깐의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다 모이지 않아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다면 가정예배. 여러분 이거 우리 꼭 해야 될 것 같아요.